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반가운 표정 맞으시죠, 다들?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또 주님께 주신 또 평일의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주일날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잘 살아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충전의 장소, 또 회복의 장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첫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고백은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다. 주를 사랑하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도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난 예수가 좋다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의 목소리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이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 청소년들 좀 힘차게 박수 보세요. 이렇게 자, 팔은 들고 자, 자기 가슴 위에까지 올려주세요. 다. 내 모든 것 여러분 고백만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고백도 있지만 고백에 앞서서 좀 우리가 먼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행동보다 앞서는 것은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열정, 우리가 가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것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길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형제들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 함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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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을 따르길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감을 믿으며 함께 박수로 영광 돌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져서 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안정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안고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시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중독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어져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안정되어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출산율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이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또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출산율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높아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1절 2절하고 간주 후에 5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가족들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또 흔들리고 있는 국가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다시금 곧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교회의 재정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세례받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목장이 분가하는 은혜를 주세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해주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어 힘든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부어주세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오니 하나님께서 저들 삶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 삶에 안식과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이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을 드리는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 제목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일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아직 그 결과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의 물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목장이 각 선교지를 섬기며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장마다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또 이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또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예물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목자 임명식과 또 분가식을 먼저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칼럼은 원래는 1억 1천만 원대 26억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태도가 삶의 높이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읽지 말고 목장 모임 때나 집에 가서 꼭 한 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분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가는 한 목장 식구들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이렇게 되면 나눔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장을 새로운 또 목자를 세우고 분가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목장이 이루어지고 또 목장이 부흥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만에 우리가 분가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하기는 목장이 부흥해서 이런 분가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가하는 목장은 말레이시아 목장에서 히스 목장인데 그 히스는 하노이 인터내셔널 세미나리에서 하노이 국제 신학교를 후원하는 그런 목장으로 분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 목장은 하노이 국제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정우 선교사님 후원하게 되고요. 말레이시아 목장은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에 사역하고 있는 박정희 선교사님 후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 임명받는 목자와 또 기존에 또 섬겨줬던 목자들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식구들도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싱글 목장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위로 올라와서 예, 말레이시아 목장은 제 오른쪽에 서고 히스 목장은 제 왼쪽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제 옆에 서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재원 형제나 또 원우 형제가 이렇게 빠지긴 했었는데, 네, 원래 우리 말레이시아 목장의 목자로 있는 우리 송유진 목자님이고요. 그리고 원래 말레이시아 목장의 부목자는
우리 이화평 부목자입니다. 그리고 김하은, 예지, 또 유정, 또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 목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희스 목장은 이반석 형제가 이제 삼공부 필수 과목 6개를 다 이수를 하면은 목자가 임명이 되는데 6과목을 다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행 목자로 세웁니다. 요즘 또 대행이 또 유행이기도 한데, 네, 이반석 대행 목자. 그리고 이 희스 목장에는 아직 그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세운 원칙은 생명의 삶을 수강하고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목자나 부목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직 부목자는 없는 상태고요. 곧 세워질 줄로 믿고 우리 김정현 형제, 김지현 자매, 김민성 이 삼김의 완니인가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재원 형제와 고원우 형제가 그리고 재욱이도 희스 목장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 싱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이 됩니다. 엄청납니다. 원래 우리 싱글들이 더욱더 부흥하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싱글 사역에 좀 임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은 이들을 통해서 또 좋은 영향력이 미쳐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새로 임명받는 우리 이반석 목자가 나와서 목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포커스 교회 가정교회 비전을 품고 동역하며 목장의 책임자로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진다. 2. 초원 모임, 목자 모임과 목자 수련회에 참석한다. 3.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20분 이상 기도한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한다. 4.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성경 3장을 읽는다. 5. 본 교회의 온전한 11조 생활과 헌신을 통하여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인다. 1년에 1명 이상 허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7.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목장 식구 간의 동거래 부정적인 언행을 삼가고 주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인다. 3개의 서약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2025년 1월 12일 포커스 교회 대행 목자 이반석. 네, 우리 목자들도 이런 서약을 했는데 이런 서약을 통해서 다시금 나는 목자 서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목장 식구들이 이전 목장 식구들이 나와서 새로 임명받은 목자에게 축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새로 임명받은 목자는 이전 목자님의 수고를 또 기억하며 섬겨준 것에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 조심하고. 네, 새로 임명받은 목자는 어떤 각오로 목장을 운영할 것인가 이 시간 잠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커스 교회 처음부터 이제 원형 목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목자님들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자님들이
보여주시고 저한테 해준 것처럼 저도 열심히 우리 목원 식구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자 사역은 그야말로 작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평시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고 또 목사의 마음도 필요하고 목자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종종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2시에 고속도로에서 새벽 2시에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자이면은 성공한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목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역이 되면은 그 목장은 성공하는 목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목자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목자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이반석 임명일 2025년 1월 12일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포커스교회 대행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커스교회 담임 목사 이동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포커스 교회 또 새로운 목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자로 세워진 이반석 형제가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이름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목장 식구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자의 마음과 또 아비의 마음을 목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목장 식구들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목장을 사모하며 목장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VIP들을 초청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목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반석 목자를 통하여서 그 목장이 더욱더 부흥하여서 분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박수로 축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교회의 꽃은 아무래도 그 가정교회 원형의 모습인 목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했을 때 그 제자 삼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알겠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 제자의 보여지는 모델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다, 또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모할 것은 나도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이런 목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든지 삶의 방향을 그 목자가 되는 것, 또 목자를 세우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면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최소한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은 일단은 생명의 삶은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생명의 삶을 수강한 이후에 등록 교인에서 회원 교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을 수강하고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목자 목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주보 날개에 있는 그 삶공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영접 모임,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이 거룩한 개의 삶은 아닙니다. 경건의 삶은 아니에요. 이 오타가 나가요. 경건의 삶이 되는데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은 이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수료하면 목자로 임명이 되어지고요. 생명의 삶을 수강하고 새로운 삶이나 확신의 삶을 수강하고도 목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대행 목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삶 공부를 필요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행 목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는 예비 목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키워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 목자들은 목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할 것을 권하고 이렇게 해서 예비 목자로서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목자 목녀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올해는 1월부터 우리가 분가식을 했는데 곧 있을 이제 세례식, 분가식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서 올해는 좀 우리가 부흥하는 것을 눈으로 좀 목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네, 5분에게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환이도 반갑고, 네,
세련 집사님은 다이어트 성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살이 좀 빠져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좋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렇게 좋아하질 않았는데 이 토마토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채소입니다. 과거에는 과일로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채소더라고요. 채소와 과일의 기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합니까? 채소와 과일은 그것을 몰래 이렇게 따먹어 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또 제재를 가하면 그것은 열매고 과일이고 또 따먹어도 아무런 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채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 토마토가 채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토마토를 이렇게 좋아하고자 하는 것은 이 토마토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붉은색을 내는 이 라이코펜은 황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포를 또 젊게 해주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주고 노화를 늦추어 줍니다. 그래서 김하은도 이걸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네, 면역 체계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강화를 시켜주는 비타민 C 덩어리이기도 하고요. 또 피부 건강을 돕고 시력을 보호해주고 혈압 조절이나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또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주어서 이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남자들에게는 이 전립선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토마토가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은 파래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마토가 익어갈수록 사람들이 이 토마토를 먹으면 더 점점 건강해지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잘 오지 않으니 의사들의 얼굴은 점점 파래져 간다라고 할 정도로 이 토마토가 매력 있는 채소입니다. 근데 이런 매력을 가진 토마토가 우리 앞에 서기까지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로버트 기본 존슨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편견을 깬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런 토마토를 먹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토마토는 이 남미의 아즈텍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식용으로 재배했던 채소였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토마토를 유럽으로 들여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들이 토마토에 독성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처음에부터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가 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식용으로 먹지 않고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20년에 이 로버트 기본 존슨 대령이 토마토를 들고 미국 뉴저지 셀럼의 법원 계단 앞에 섰습니다. 이 로버트 기본 존슨 대령이 토마토를 들고 법원 계단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존슨 대령이 그 토마토를 지금은 이게 계량해서 뭐 작지만 이렇게 큰 토마토를 하나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서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사람들은 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존슨 대령이 쓰러져서 죽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존슨 대령은 멀쩡하게 그 자리에서 있었고 토마토를 계속해서 먹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식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용기가 사람들의 편견에 똥침을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사람들이 독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토마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고 결국에는 오늘날 매력적인 채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채소가 되었습니다. 이 토마토는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에게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 나오세요, 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난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온다. 이런 어른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종종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 아니 직접 하시지 그래요 그러면 난 죄가 많아서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죄가 많아서 예수도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 많은 것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온 것은 그런 죄 많은 인생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 취급당하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한 번씩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의 대부분은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을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하고는 사람들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있는 한 그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교회를 안 가라고 하면서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전도를 해보다 보면은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한 번쯤 사람들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나치게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상담을 해주었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자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다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그렇게 많지를 않고 거의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져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또 성도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누구는 이래야 돼. 다 그런 자기만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는 이래야 돼, 누구는 이래야 돼 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어느 시대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상적인 교회 가운데 찾으라고 하면 초대 교회 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가서 목회를 하던
그 시대가 이상적인 1세기 교회의 모습이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3년이나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했던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교회라면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아직도 그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고 또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깨는 상태죠. 깨죠. 우리의 생각을 깨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성도가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다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으로 그 잣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는 많은 부분이 편견이나 선입견이 존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면은 여기에서 많은 이단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중에 유광수 다락방이나 귀신론을 했던 성락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귀신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집중을 합니다. 심지어 감기조차도.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귀신의 영향으로 또 귀신들이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귀신들이 또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귀신의 영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을 붙잡고 고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목사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또 성도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언제든지 성경으로 교정을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여겼던 이 에베소 교회조차도 여전히 아직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온갖 죄인들과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병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병원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 집단이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열매가 많아야 되고 또 그 일들을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평가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자리를 지키고 또 와서도 졸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지요. 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술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장 수술을 한 환자들이 이제 맹장 수술을 하기 전에 금식을 하고 해서 맹장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고 하면은 뭘 먹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방구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 그 병실의 6인실 같으면 다 하나같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저 사람 빨리 방구 껴야 되는데 하는 그 방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소 같으면은 지나가다가도 새는 것이 방구 아닙니까? 물론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우장산으로 종종 운동하러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의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걸 붙잡아 놓을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세어버린 것이죠. 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흔한 방구. 근데 병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방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방구가 나왔을 때 그 옆에 있던 환자들이 자기 일처럼 다 기뻐합니다. 아이고 이제 됐다고. 그러면서 뭐 과일도 갖다 주고 하여튼 요거트 이런 것도 많이 주잖아요. 그걸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방구 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물론 목사로서도 기대하는 것은 성도들이 빨리 성장을 하고 성숙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전도도 하고 목자로 세워지고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또 말씀을 보면서 저를 다시 교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곳이 병원이다. 병원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감동을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을 합니다. 수환이가 오늘 이렇게 온 것도 우리 감동받을 일 아닙니까? 저 명서 볼 때마다 감동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냥 드세요. 왜 그럴까요? 그 작은 일 하나에도 감동받는 곳이 병원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태연이는 찬양대를 뺀다면은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출석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일찍 와서 저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킨다는 거. 물론 제 설교가 재미없다라고 말한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안 나온 것 같네.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 설교에 집중해서 앉아 있는 것도 기특합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면은 어떤 열매만을 기대하고 성과만을 기대하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 이곳이 병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칭찬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자, 교회가 병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병원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죠? 치료잖아요, 치료. 치료가 일어나고 또 내가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 공동체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물론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지나가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직업이 뭐예요? 세리지요, 세리. 그 세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세리를 불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익숙하지는 않지요. 레위 같으면은 과거에 12지파 중에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를 했던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리입니다. 이미 우리가 삭개오를 공부할 때도 알았지만 이 세리는 그때 당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거의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법적 정인으로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세리가 되는 순간 회당에서는 이 사람이 제명이 됩니다.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가로 밖의 사람이죠. 가로 안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고 포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로 밖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세리가 그렇습니다. 세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로마의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들은 정세가 있고 관세가 있습니다. 정세는 뭐 인두세나 사람 머리 숫자대로 인두세나 뭐 소득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소득세나 정세를 냅니다. 세금을 다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또 관세가 있습니다. 관세. 이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이거든요. 가버나움은 우리 같으면 어디로 할까요? 저희 인천으로 표현하면 좋겠네요. 인천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세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항구에 많은 배들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은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세를 붙입니다. 관세. 제가 처음 필리핀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요, 제가 선교학과에 다닐 때 그 필리핀에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 학교나 또 우리가 선교 활동을 위해서 학용품들을 많이 갖고 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 필리핀 세관에서 그걸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팔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보고 가지고 온 것으로. 그렇지 않다 우린 선교를 위해서 왔다라고 해도 도무지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간을 통과시켜 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가이드 나왔던 그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얼마를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밝은 세상에 살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할 수 없어서 그 물건을 다 빼앗기기보다는 얼마라도 내고 그것을 갖고 가서 그걸 받아서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에 얼마를 지급을 하고 나왔습니다. 요즘도 이렇다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 세리는 어떤 역할을 했나 그러면은 로마에 만약에 100원을 내야 된다. 어떤 이름으로도 다 세관에서 그 세금을 먹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100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세리는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를 받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는 100원만 받아서 로마에 내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거의 있는 대로 쥐어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몇 배에 해당하는 500원을 받아가지고 400원은 자기 챙기고 100원만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유대 동족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여러분 알겠죠.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람들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삭개오 이름 불러주지 않았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하고 손가락질 했잖아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또 레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요, 이름이. 근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 레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태는 누구예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입니다. 그 마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로밖에 인생이라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인간 쓰레기 취급하였던 그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죄인 레위로 보지 않고 그가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으로 보면서 그 레위를 통해서 마태를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성경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세간에 앉아서 세간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찾아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통해서 마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예수님의 시각. 우리는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 쓰레기였던 가로밖의 인생이었던 레위를 보면서 레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마태를 보았던 것이죠. 교회가 병원이고 치유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어땠습니까? 시몬 흔들리는 갈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었습니까? 갈대가 아니라 소나무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주었어요? 반석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베드로라고. 여러분 갈대에서 어떻게 반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흔들리는 갈대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그 반석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시각인 거죠.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은 상태를 보면서 그 가능성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도 옆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온도가 높나요?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우리 옆에도 보면은 지금 모습을 보면은 속상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로막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지금 있는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될 인생으로 기대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치유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든지 교회든지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만 하면은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 거듭나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대함을 가지고 물론 많은 기대를 하면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수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와서 마태에게 나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오늘 세리 마태를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무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무리에게 많은 것을 먹여주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그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본 것은 누굽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집중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결국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도 동일한 병행 본문이거든요.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때 마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청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추측컨대 그도 역시 제대로 살고 싶은, 인생 제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 공동체에 속하여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을 가버나움을 지나다니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삭개오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나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나 수많은 이야기들을 안 듣는 것처럼 해도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뭘 하고 하는 거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시간을 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의 오늘 이 결단,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결단이 얼마나 큰 결단이냐 하면은, 이전에 소개되었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갔죠.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던 이 사람들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여차해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와서 그물을 사서 또 다시 나가면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해서 갔잖아요. 근데 레위는 어떨까요? 지금 이 직장을 그만두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데 이것을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쫓겨나면은, 여기서 그만두면은 다시 이 직장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데,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몇 더 시켰나? 이거 네. 여러분, 이 레위가 결단한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걸 쫓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것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돈을 가졌겠죠. 근데 그 마음에 결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얻었던 그 이름이지만, 레위라고 하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조차도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도 결코 손해 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치가 지금까지 자기가 쫓아왔던 그 가치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값을 지불하고는 이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가 겨우 산 것이 밭 하나냐고. 그런데 사람들은 밭을 보지만 이 사람은 뭘 보았어요? 밭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신학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신학교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인생이 처음으로 가지는 행복입니다. 그 인생이 처음으로 가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에 자신의 변화된 삶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풉니다. 쫓아가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 또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여러분,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오늘 그 자리를 축하하고 또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 때 그게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동급이죠. 세리와 죄인 동급으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럼 자기네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 만난다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의 편견과 선견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병원이고 또 목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뭐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가 초청한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목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미 변화된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믿는 신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이게 목장입니다. 치유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은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병원이다라고 했을 때도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같이 밥도 먹기를 싫어하고 같이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럼 없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세리들, 죄인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였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 역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
편견을 가지고 만나주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초청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와 함께 해야 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 그 대상에 제외되는 사람은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또 세리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또 이게 뭐 팔에 낙서하고 이렇게 온 사람들 있으면 팔에 낙서했다고 스케치북에만 그림 그리세요. 낙서하면 안 됩니다. 안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다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머리 뭐 염색하는 것도 하여튼 뭐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목사님들도 뭐 흰머리 생기니까 갈색으로 하고 뭐 심지어 제가 탈색한 목사님 그 보라색으로 한 목사님까지도 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 색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저 사람은 될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그 시각으로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로밖에 인생이었던 레위를 찾아주었다면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소외되고 멸시받거나 아픈 사람들, 교회가 그러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작은 것에도 감동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병원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었잖아요. 나오기만 한 명의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니까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많은 VIP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선입견을 가진 것이 있었다면 내가 먼저 그 선입견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어주면서 끝까지 그 일들을 행할 때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가 병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작은 것에도 칭찬하고 감동하며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부름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가 병원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